저희는 지금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 장차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그 땅을 분배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문제를요, 이 땅을 분배받는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땅을 분배받는 원리와 방법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이 이 방법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땅을 분배하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명수대로 나누어 줄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이, 사람이 적으면 적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공평하게 또 균등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주위의 사회와 제도와 구조 안에서 여러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법,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원리는 430년 동안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만큼 얻게 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 원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많이 벌고 능력이 적으면 적게 버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분배하는 원리와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로 인하여서 받지 못하거나 조금 받는 것을 미리 방지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이 땅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 지금의 제비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에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를 뽑을 때도 여러분 제비뽑기였습니다. 요나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의 잘못이 사람과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러났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말씀드렸죠. 균등하게 주기 위하여서. 또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해서 잠언 16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으니.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인 됐음을 인정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방법은요,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줘라. 이 두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지는데 나의 원리로 이 땅이 분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정복하기도 이전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땅을 분배한다고 하면
먼저 이 분배의 방법과 원리보다 그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분배 방법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요, 비즈니스를 이렇게 실행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믿어야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진실성이나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가능성이나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아주 큰 금액이 직결되어져 있는 일들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새로운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뢰가 아니면 결코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취한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땅의 붕괴의 방법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새로운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모든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결단은,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스토리입니다. 신뢰. 우리가 성경으로 나오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삶의 히스토리는 믿음의 히스토리입니다. 신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그 전쟁을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결단코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을 알고 있는데 아직 행하지 못하는 거 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아직 실행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다면 결국 그 부분은 신뢰와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기도 전에 이 땅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나의 방법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신뢰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포커스를 다시 맞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두면 자동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죠. 근데 옛날 사진을, 이렇게 스냅 사진을 많이 찍으신 분들 아시죠? 다 수동이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조리개와 이렇게 렌즈를 통하여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명확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 명확한 포커스를 맞출 때에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제대로 볼 수 있을 때에 제대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맞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광야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동일하게 나를 향한 신뢰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또 그 과거나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포커스에 하나님 뜻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흐려진 렌즈를 아무리 쳐다봐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신뢰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부터 이야기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역사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셨는지 그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땅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땅을 정복하는 것,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을 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 언약이 기억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를 보려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셨는지 살펴봐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요, 내 몸에서 날 그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삭에 대한 출생을 예언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수많은 이 무별들이 너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9세 때에 또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만 아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그 땅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그를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8장에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약속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령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에 대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러기에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과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특별히 바꿔서 얘기하면 도대체 이 땅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도록 왜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 땅의 분배의 방법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 땅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밀과 보리와 육축, 또 그 땅에 있는 호수와 강을 통하여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 땅.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 시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그 소산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그 땅에 들어갔을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누가 주신다고요? 땅이 주는 것 같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거둬 드릴 것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 땅에서 얻어진 소산을 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여러분, 그 다음 날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그쳐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바뀐 것이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공급되는, 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경제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기술, 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제도는 달라졌고 방법은 달라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매주 매달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그것을, 바로 그 자체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구걸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향하여서 비와 바람, 비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때에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이 땅에서 정착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이죠. 능력 없고 힘없는 거짓 우상에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혹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유혹입니다. 동일한 전쟁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철저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고 없음을 떠나서, 있고 없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욥기를 잠시 봤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가진 것 다 없어지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 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이 땅은 좀 더 세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땅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땅보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가 점점점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빼앗아 가시는 것,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땅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 땅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땅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땅에 대한 그 향수만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을 볼 때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은 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신약은 언약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 언약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상속자를 향하여서 그 땅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상속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상속자에게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담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때도 먹고 사는 문제였고 지금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다른 아버지에게 왜 달라고 여러분 외치십니까? 왜 그 아버지에게 가서 구걸하십니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세상이 모두 엎드리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이 물질이라는 아버지에게 왜 우리의 신앙을 구걸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좀 더 이렇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 너희는 모르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너희는 절대 모른다.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기업받은 상속자이다. 여러분,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자존감과 자부심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존감과 자존심을 상속자로서의 그 자존심과 그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삶에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뒤에 장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속자로서의 그 삶, 그 영광을 소망으로 기억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로서 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